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 해석 중에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물 속에 추상적인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라합이 빨간 줄을 창문 밖에 매달았습니다. 왜 이 줄은 그 수많은 색깔 중에 하필 빨간색일까요? 그것은 이 빨간 줄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약간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저 죄된 성읍 여리고 성에서 라합과 함께 해 주셨구나. 은혜가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산속에서 3일을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거하셨던 3일과 이 정탐꾼들이 산속에서 죽은 듯이 지냈던 그 3일, 이것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정탐꾼들이 3일 뒤에 이제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죠.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여호수아는 사실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면 3일 뒤에 사람들이 죽은 듯이 지내다가 여호수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누가 봐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런 신약에 나오는 구원의 서정이 이 라합의 빨간 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레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아하는 해석이죠. 이런 해석이 들어보면 분명 은혜는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도 건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어떤 해석이 적법하기 위해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해석을 지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라합의 빨간 줄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했다라고 지지하는 다른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또한 비슷한 원리로 성경 속 용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다른 곳에서도 이처럼 빨간 줄이 상징하는 바가 반복돼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만약 교회가 이런 알레고리 해석을 허용하고 장려하게 된다면 성경 해석의 원리가 너무 주관적이게 되고 무질서해지고 사람의 상상력에 의존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라면은 우리는 토끼를 가지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빨갛게 충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울부짖는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토끼의 귀를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 쭈뼛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토끼처럼 하나님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쫑긋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토끼의 발을 보십시오. 항상 위를 향해 빠르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위를 향해 빠르게 올라가는 그 뒷다리의 힘, 우리가 그런 토끼의 삶을 삽시다. 그런 성도의 올바른 삶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토끼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알레고리에 심취해 있던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든 설교입니다. 이런 알레고리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적용시키면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집니다. 무슨 탱크에 전투기에 핵폭탄에 등등,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다른 어떤 해석들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책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책을 이제 알레고리가 들어가게 되면 무분별하게 무시무시한 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알레고리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보다는 망치는 데 앞장선다는 것이 교회사에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알레고리를 경계합니다. 성경을 소설로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꼭 알레고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은혜만 되면 되지. 내가 감동받았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눈물이 났어.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해석이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우리의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유의하며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맹세를 맺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심플하게 믿고 전면전으로 그냥 몰아붙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탐이라는 것은 그리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신사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뭔가 교회스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적이라지만 그 상대를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말이죠. 어찌 보면 정말 비겁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탐꾼들이 창문을 통해 이렇게 달아나는 모습을 혹여 여리고 적이 봤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말 그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군사를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말 저게 교회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조롱하기 딱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행색이 비굴해 보이겠죠. 하나님의 군사라는 명칭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딘가
모양이 빠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방법을 비도덕적이다 내지는 불신앙적이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방법을 통해 라합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집도 함께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 뭔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모든 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냥 심플하게 그냥 돌격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대잖아, 그냥 밀어 하면서 여리고성을 밀어버렸다면 라합과 그의 집은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세밀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세밀한 계획들이 있으시고 그 뜻을 위해 가끔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나를 기준으로, 내 감정을 기준으로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담담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성벽에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벽 위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 성벽 안에 살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성벽과 성벽 사이에 이제 벽을 만들어서 창고로 쓰거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그 안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집을 짓는데 원래 지어야 되는 벽 대신에 성벽이 그 벽이 되어주니까 집을 짓는 비용을 아끼겠죠. 그리고 군주 입장에서는 또 성벽에 또 벽을 막 이렇게 쌓아 나가니까 성벽이 더 단단해지고 또 그래서 되게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성벽 안에 사는 삶 절대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빈민층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합은 이방인이자 창녀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죠.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창녀, 정말 악의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지금 라합의 이 보잘것없는 처지를 강조하냐, 바로 이 먼지 같은 인생, 없어져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그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세밀한 계획이 하나님한테는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선한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정탐꾼처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편견과 잣대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소한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작은 그늘, 미세한 그늘도 주님의 빛으로 밝히시는 우리 귀한 은혜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탐 활동을 한 이스라엘을 부도덕하다거나 이제 불신앙적이라고 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 행동의 목적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정탐꾼의 행동이 정말 정탐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님, 대장님, 저기 성벽 가보니까 저기가 약하고 여기가 성벽이 얇고 저기는 가면 안 되고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정탐꾼이 얘기했다면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왜 있지? 도대체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왜 있지?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탐꾼의 보고 중
어떤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말, 주님께서 하셨다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입술이 아닌 정탐꾼의 입술로 전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주시기 원하셔서 정탐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 전쟁을 이길 거다. 왜냐하면 나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 신앙, 이 믿음, 이것을 주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신 거지 정말 군사적인 의미에서 정탐꾼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파악하는 건 군사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그렇게 함락되었습니까? 정탐꾼의 정보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까? 그냥 언약궤 들고 뺑뺑 돌다가 나팔 불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탐꾼의 역할이 군사적으로 필요했다라면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으면 안 되죠. 치열하게 공성전 끝에 정탐꾼이 발견했던 빈 곳을 찾아서 정복이 됐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하나도 연관없는 이상한 행동, 정말 신앙적인 행동, 그런 행동으로 인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냥 제가 상상하기로는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탐꾼들이 정말 어이없어 했을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우리를 왜 보냈지? 이러면서 말이죠. 애초에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정탐은 아무런 쓸데가 없었습니다. 뭐에 쓸데가 있었습니까? 대신에 신앙에 쓸데가 있었습니다. 그냥 여리고가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했다 이런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아는 것, 그것이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리기 위해 정탐꾼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정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조금은 좀 뜻밖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정탐꾼처럼 창문을 통해 몰래 도망치는,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고 모양 빠지는 이런 성도의 모습들이 성경 속에 2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창문을 통해 탈출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광주를 타고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에게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고는 몰래 가시죠.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 베들레헴에 가는 걸 누가 봐서 그게 왕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은 저는 반역자가 되고 죽는 겁니다. 저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왕을 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라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가끔은 권모술수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교회를 위한답시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린 대신에 다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듯이 우리는 운명론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운명론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사상의 이 운명론이라는 기본적인 토대가 우리 삶을 나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될 건데, 어차피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교회 생활,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운명으로 정해져 있고 사람이 할 게 없으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정탐꾼들이 정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 긴박하고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행동하는 것은 다 뭡니까? 그죠?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렇게 쫓기면서 치열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해놓으신 섭리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그 운명 속에서도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운명을 주시고 그냥 방관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내 운명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 미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멋있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운명론이냐 자유결정론이냐를 두고 오랫동안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싸워왔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런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일종의 운명론 좌측에 쓴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린 방관자로서의 운명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우며 발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린 라합을 구하기 위해 여리고성에 잠입했던 정탐꾼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어차피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건데 하고 탱자탱자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군복에 땀냄새가 나고 군화가 더러워져 있는 그런 병사처럼 항상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고 싸우는 우리 충직한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나의 느슨해진 경건 생활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요즘 나태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세밀한 계획들, 세밀한 뜻들이 나의 사소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내 눈에는 사소해 보이고 별 소득이 없어 보이고 그저 세속적인 것에 불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일을, 우리가 맡은 업무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나쁜 것들은 버리고 더 선한 것, 영원한 것, 더 경건한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몸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